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감사하며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의 기쁨이 모든 사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에 담겨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오늘 온 성도가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축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대하여 축하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서 어찌 보면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모였던 축가객 인원만큼 모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모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얼마나 적은 숫자가 모였는지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모습 예전보다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진정 그들에게 있어서 아기 예수님은 구주였고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반가이 맞이한 자들, 목자들이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헤롯과 제사장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시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만남을 위한 성탄의 기다림인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는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성탄의 아침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지해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언서의 말씀처럼 베들레헴 유대 고을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처럼 메시아의 탄생 지역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근거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빵집의 의미가 있고 지리적으로는 빵의 원료인 밀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을 떡으로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어디 출신인지 누구 후손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세워주신 것이고, 또 그 첫 번째 조건이 예언자들, 이제 메시아적인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만약 예언된 말씀에서 어긋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응하게 된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우리의 참 목자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당시의 지리적 특성 중에 이 베들레헴은요, 티끌과 같이 이름 있는 자들이 태어나는 곳이 아닙니다. 거칠어진 먼지와 같이 하찮은 곳, 어찌 보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뜻이 하찮은 곳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들레헴은요, 유대 고을 중에서 매우 작은 마을로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에서 메시아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크게 드러낼 곳이 되지 못했지만 메시아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그곳은 유명한 곳, 아주 뛰어난 곳, 영광받을 그곳으로 자리매김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이 베들레헴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를 의미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작고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고, 이스라엘이 작은 민족이지만 큰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의 기록, 미가서 5장 2절의 기록대로 메시아가 베들레헴 출신이며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곳에서 탄생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무시할 존재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물었을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즉시 대답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처럼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앞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백성을 구별하셔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강림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머물도록 인도하실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다스린 자가 나왔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어찌 보면 가장 뛰어난 목자, 첫 번째 목자는요,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다윗에게 적용되었던 이 말씀을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를 오신 메시아, 즉 아기 예수의 탄생에 다시 적용했던 겁니다. 성경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사역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구분하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목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양만 돌보며 양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맞아들이며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흔히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누가 구원받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라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양을 위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날 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양이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 이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왔지만 헤롯은 예루살렘에서 그 별의 위치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지 몰랐던 겁니다. 헤롯은 정치적인 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확실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동방에 온 박사들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비밀리에 얻으려고 했습니다. 헤롯이 비밀리에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를 알고 싶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를 죽이려는 음모였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예언된 말씀처럼 오실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치적인 야망에 빠져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박사들은 헤롯의 통치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온 목적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그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헤롯은요, 동방박사들이 이곳에 온 목적,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헤롯은요, 동방박사들에게 자신의 음모를 은폐하기 위한 말을 하게 됩니다. 나도 경배하려고 한다라고. 이 말은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거나 환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 속에, 이 헤롯의 경배라는 단어 속에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거나 경의를 표하는 자가 아닙니다. 헤롯이 말하는 거짓 경배와 동방박사들이 맞이하는 성탄의 의미는 그 의미와 차원이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예루살렘과 그것을 통치하는 자들은 소동했지만 정작 베들레헴에서는요, 조용하고 고요한 성탄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맞이한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사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지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경배하거나 요란하게 맞이하는 성탄의 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성탄절을 보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성탄절, 세상 사람들이 고대하는 성탄절, 복적지근하고 화려하고 그렇게 유의가 난무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드렸던 그 경배의 예물들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은요, 산타클로스가 되고 루돌프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어떤 다른 것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 이유고, 저와 여러분들의 성탄절이 온전히 믿음의 성탄절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늘 우리가 성탄절 맞는 이 성탄절 기쁨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별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왕의 말을 듣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왔다가 별이 잠깐 사라졌습니다. 별이 잠깐 사라진 그 사이에 동방박사들은,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났으면은 예루살렘 이제 왕궁에 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가게 있습니까? 헤롯의 말로 인하여서 가지 않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탄생의 기쁨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제 박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인용해서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이 베들레헴인 것을 알고 동방박사들을 그곳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계신 곳을 갈 때 낮에 가지 않고 밤에 갔지 않습니까? 아니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갔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경, 그 지역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햇볕이 아주 무덥게 내리쬐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늘한 밤에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대부분 먼 길을 갈 때 밤에 별을 보면서 여행하는 관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헤롯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 오늘 본문은요, 문득 별이 다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확신 없이 가고 있었는데 별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박사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별 문득 나타났습니다. 그렇기에 그 별을 보면서 이제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제 그 별을 따라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들에게 비추었던 그 별이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된 그곳에서 그 박사들의 발도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박사들을 인도한 별은요,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거룩하신 뜻 안에서 그렇게 인도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정한 머문 위치는요,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이었고 하나님이 작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멈춘 곳,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요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몇 명일까요? 동방박사들 우리가요 흔히 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요? 성화를 보면 동방박사들 낙타 타고 세 사람이 이렇게 낙타 세 마리 세 사람 이렇게 있는 거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까요? 동방박사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아닌데 두 사람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개를 드렸네. 그러면 세 사람이겠네. 그렇게 추론해서 세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몇 사람이라는 것 안 나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냥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예물을 3개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10사람이 예물을 3개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몇 사람이 온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2사람 이상의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있던 그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들이 멈춘 곳, 이제 처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리에 목자들은 경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하고 오늘 이 본문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밤에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본문은요, 왜냐하면 그 시기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한 달 이후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당시에 해산할 산모는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했습니다. 그 기간이 남자아이는 30일, 여자아이는 60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산모는요, 부정함을 씹고 성전에 올라간 이후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동방박사들이 만난 것은 적어도 30일이 지난 이후에 곳이었고,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어떤 마국간이다, 어떤 구유에 누였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목자들이 만날 때의 모습과 이 모습이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그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밤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함께 그렇게 그날 만났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아무튼요, 이 동방박사들, 별이 태어난 그때로부터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들이 먼 곳에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기뻐하며 기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소식인 것을 듣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은 모두가 듣고 소란했지만 각자 자신의 현실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들었기 때문에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기쁨과는 관련이 없는 자들도 있었고, 어떤 자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동방박사들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성탄절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누리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헤롯과 같이 정치적인 우리의 육신적인 목적을 위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맞이하면서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이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양을 위하여서 목자의 심정으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구속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 구속의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그것으로 경배하며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황금은요,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황은요, 신성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맞아 드려야 되는 그 모습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성탄절과 그 의미가 확실히 다르다고 믿습니다. 먼저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라는 것과 구원의 확신을 통해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00여 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하늘나라 보좌 그 우편에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의 주로, 구원의 주로, 생명의 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저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감사하며, 더 나아가 주님 오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으로 인쳐졌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복되어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복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사랑 전하며 주의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